목회가 힘들어서 안식월을 신청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모나리자를 보리라 생각을 하고 긴 줄을 서게 되어졌습니다.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모나리자 앞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모나리자를 보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작은 그림이 그 눈앞에 보였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찍고 뒤돌아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게 참 볼품없네. 그 생각을 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꼬집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가 모나리자를 바라보면서 이게 참 볼품없네 라고 할지라도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명화이며 그리고 가장 값어치가 있는 명화인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성도님인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에게 참 볼품없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모나리자를 보고 뒤돌아서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가지게 되었고 숙소로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지요? 어떤 때는 참 볼품없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지는 않습니까? 저희 병원에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꼭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그분을 이렇게 찾아뵈러 갔습니다. 한국 사람인데도 피부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새카맣게 검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눈은 샛노랗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이분은 한번 간 이식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알코올리즘으로 간이 손상되어서 남편에게서 간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추측하는 것은 다시 술에 입을 되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셨습니다. 뭐가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세요?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신분, 귀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간이 상할 대로 상해서 간 이식을 받았지만은 가장 우선순위에 앞서서 간이 이렇게 생겨서 이식의 대상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많이 우셨습니다. 많이 우시고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고 묵직한 마음으로 그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수술인데 수술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이 지나가길래 잡아서 여쭤봤습니다. 수술 잘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지막 검사에서 수치가 떨어져서 수술이 취소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윤리적인 잣대로 아니면 사회 간섭적인 잣대로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생명을 주었으면 잘 간수해야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술이 무엇이라고 입을 댔느냐고 훈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뵙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이 떼약볕
절 무릅쓰고 우물가로 넣은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정하여서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곳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운물을 바로 앞두고 그 자리에 쓰러진 모습으로 이 여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몇 발짝만 더 가면은 운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쓰러진 그 모습으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저는 30여 년 전에 복음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고려병원에서 한 달가량 입원해 있었지만은 도저히 치료 불가능하다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로 복음병원에 왔습니다. 어떤 의지가 없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병원에 왔습니다. 도끼만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복음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제가 미안하지 않도록, 제가 쑥스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저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있는 우리 형님들이, 그리고 의대에 있는 형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죄인이 있냐,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냐, 나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영대야, 너 잘못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저는 매정하게 그들을 뿌리치고 거절을 하였지만은 더 낮은 자세로 그 다음날 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 젠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그 벽을 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벽을 치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너가 주는 그 물을 통하여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세 된 여자아이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목사님 꼭 만나주세요 라고 하여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소아 청소년 호스피스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15살. 무슨 잘못과 무슨 죄가 있어서 그는 내일의 소망이 없는 호스피스의 환자로서 병실에 누워져 있었을까요? 통증이 너무 심하여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자매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대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다가 너 소원이 뭐니? 이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어요. 왜 복음병원에는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10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집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넘치시는지요?
속으로 공부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오락만 하고 있는 저 철딱성이 없는 저놈이 과연 내 배에서 나온 아이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외치는 말, 목사님, 내일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나 크게 묵직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예배실에 가서 이 아이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더 낮고 더 연약하고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 송도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복음병원에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의 잣대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 사회 간섭적인 잣대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정오심을 받아야 돼 라고 우리는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며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왔던 이 한많은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삶의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여자야 라고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그 여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목숨을 대신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간 지 시간이 좀 오래되고 아프리카에 적응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약간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프리카 땅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에스와티니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바라볼 것입니까?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볼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은 병원이 없어서 우리한테까지 온 처량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일 수가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파일 수가 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합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감을 고백합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성도 제일교회를 향하여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은 저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신장과 허파와 그 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 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87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배위랑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짓게 되어졌습니다. 멀리 멀리에서 한국 땅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왔는데 이곳에서의 첫 번째 맞이한 일은 무엇인가? 돌 지나지 않는 딸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편은 사역지가 있어서 배유랑 선교사님 아시겠지만은 초랑교회를 개척하셨고 대구의 제일교회를 개척하셨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에도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멀리 멀리 떠나서 사역을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 한참을 울다가 남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시를 짓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시어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의 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병원에 멀리 멀리 가서 홀로 처량하고 공고하게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병원은 그냥 홀로 떨어져서 그냥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세웠고 고신교회가 경영하고 고신교회가 주인된 병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목실 목사 2사람, 전도사 2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역지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자주 찾아오셔서 전도해 주십시오. 가장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송도제일교회 수요일이 되면 이렇게 복음병원에 와서 전도해 주시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은 전화가 꼭 오십니다. 부목사님께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도 전화를 주십니다. 목사님, 비가 오는데 병원 안에 들어가서 전도해도 됩니까? 그 소리가 감동입니다. 잊지 않고 병원을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더 사랑해 주십시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내일 모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2월달, 8월달 마지막 주에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골이 상접한 분들입니다. 뼈에 가죽만 있는 분들입니다. 에게 참 볼품없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실험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임종예배로 이렇게 갔는데 임종예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해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몸이 막혀서 먹먹한 가슴으로 어떻게 임종 예배를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악수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임종하셨습니다. 임종하기 얼마 전에 육신의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 예배할 수 없다 하여서 의자에 앉아서 임종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에게 볼품없는 그런 분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1년에 한 18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하십니다. 작년 통계에 90명 가까운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교수님들 회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회진입니다.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오셨던 분들은 한 분도 이탈이 없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자원봉사 오지 말라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눈물로서 와서 사역을 하고 눈물로서 교회 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도제일교회 가까이 있다는 죄 때문에 우리 보건병원이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건병원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병원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영성으로 보건병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보건병원 너무너무 힘든 지난 한 2, 3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경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초청하여서 설교를 부탁을 하는데 10번째 전화를 돌렸는데 10번째 거절을 당했습니다. 혹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코끼일까 봐 목사님들도 거절하는 보건병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예배실로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이 병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그래도 보건병원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송도제일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병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건병원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세회 첫 예배에 수술과 회진과 진료 모든 것들을 연기하고 교수님들 30여 분이 예배실에 모여서 특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그 찬송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1년 안에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보건병원, 복음으로 존재하고 복음병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서 다름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90명이 갈 때 들어갔던 비용만 해도 2억에 가까운 비용입니다. 보건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 비행기 항공료에 학생들에게는 10만 원 더, 어르신들에게는 20만 원만 더 받습니다. 더 이상 더 받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1억이 넘는 돈을 채우기 위해서 교수님들과 백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자궁경부암 대치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성숙한 복음병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은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제일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